자정이 지날 무렵까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 칼과 곤봉을 휘두르고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내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깨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제자들 중 하나가 그 일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가엾은 인물이고 분명히 갈등을 겪고 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그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기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군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배신의 상처에 아픔을 더하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그런 감정들 때문에 며칠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난 어떤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 학교에 출석했고 매년 여름 성경학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는 중고등부 활동도 하고 선교 여행도 참여하고 여름 선교 캠프도 참석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기로 서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게 되었고 그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마 살아계실 것이고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지 많은 이유를 내놓을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한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고 자신이 세웠던 믿음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방금 소개했던 이 젊은이 또한 언젠가는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매주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마치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안에서 들끓었던 갈등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에게서 자유롭고 싶기도 한 갈등,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도 싶은 갈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줬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의 목적을 밝혔는데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올라가시는 목적,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3번을 얘기하시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 이제 들었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그러면 메시아로 오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드디어 거사를 치르시는구나. 그래서 왕으로 임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 이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참 슬픈 이야기이고 우리 사람의 본성에 참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 다 성취되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은연중에 주님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예로운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 주님 좀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실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게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다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그 극단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좌우편에 앉겠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럼요 주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께서 너희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축복되는 말을 했죠.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잔을 사실은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 복음서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한 것은 일종의 충성서약 같은,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대답이고 그 마음은 주님께서 좋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정말로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섬김의 길이다. 끝없이 섬기기만 하는 그러한 길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섬기시는 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을 또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지키고자 또 스트러글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아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온 세상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영예로운 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신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영예로운 자리가 사실은 사단이 거꾸로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 주겠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주겠다,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넘어지는 바로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 또한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기려 왔노라.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 하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에 있는 교만함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참으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손을 붙잡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런 주님의 그 섬기려고 왔다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심령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오니 다시 한번 은혜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